소리 TV.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예배 캠페인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이번 캠페인 총 제목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도사님하고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6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말씀을 읽어 오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성경 연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사님이 문제를 드리겠는데요.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은 1번 오병이어, 2번 나사로 이야기, 3번 십자가 이야기, 4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5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리로 걷게 하신 이야기.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큰 이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도사님 뭐니 해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이야기, 나사로 이야기가 가장 큰 이적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오늘 성경 연구를 다 마치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살겠고, 그리고 혹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맞이한 그러한 사람들은 한 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네,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절로 46절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어떤 지명도 나오고 사람들도 나오고 또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셨을 텐데 그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먼저 오늘의 주인공 나사로가 누구인지 한번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평생 살아가면서 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하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 삼남매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또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삼남매를 생각할 때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이 삼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병명이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지만 며칠 되지 않아서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걸로 봐서 아주 급성으로 그렇게 병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리아가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을 다 경험해서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4일이 지나고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페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이 페레아 지역에서부터 베다니까지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10km 마라톤을 1시간에 이렇게 뛰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걷고 뛰고 하면 하루 만에 오실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한 걸음에 가지 않고 그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 제 기도 응답을 빨리 이뤄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 기도의 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성경을 또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기뻤지만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실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께 실망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어떤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또 내가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안 이루어져요 라고 하면서 실망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주관자인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큰 슬픔 그리고 큰 실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기록된 곳은 이곳밖에 없는데요. 눈물이라고 표현된 곳은 이곳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또 나사로가 죽어서 그 슬픈 그리고 그 실망된 상황만을 바라보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네, 여러분,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서 그 냄새가 난 그 시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주시길 원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서 완전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부인할 수 없게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오병이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던 이야기. 정답은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신 큰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고 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또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